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저희들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련회와 또한 성경 캠프를 또 앞두고 있는 정말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또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품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더 말씀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온데 주님, 다음 세대보다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에 은혜 활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간 관계상 앞에 화면으로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네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잘되기를 바라시지요. 적어도 나보다는 잘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모두가 다 꿈꾸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 또 진학 상담 자격도 갖추면서 여러 학생과 또 가정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설팅 경험을 쌓아가는 중에 이전에 들어보았던 두 가지 이야기가 크게 가슴에 와닿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버전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버전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비율을 볼 때 전체 수상자 중에 22%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20세기 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영화 감독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배우 중에는 찰리 채플린 등등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그것도 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 거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유대인들의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조사해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유대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제 우리나라 버전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의 성공 기준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또 보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아니면 뭘 먹어야 공부가 더 잘 된다더라,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할아버지가 돈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정보력도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그러면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더라. 아빠가 개입하는 순간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아빠가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더라. 뭐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서 유대인의 버전과 우리나라의 버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통점. 아버지의 역할이 미미할수록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세대의 그 신앙교육과 연결해서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러할까라고 말이죠. 혹시나 신앙교육도 교육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개입하면, 아버지의 역할이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혔습니다. 또 성경 암송도 많이 시켰습니다. 성경 필사하게 했습니다. 제자훈련 다 받게 했습니다. 전도훈련 빡시게 시켜가지고 전도왕도 다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 따박따박 나와 참석하게 만들었고, 교회 봉사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켰으면 신앙교육 잘 시킨 거 아닙니까? 더 시켜야 됩니까?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에 보이는 눈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빡시게 시켰습니다. 누가요? 제가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이 10대 때까지는 그게 잘 됐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주일인데 자기 친구들이랑 중요한 약속을 잡았대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 한 번만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럽니다. 더 이상 말도 안 합니다. 이러면서 안 되는 건 너도 알지. 그럼 말도 꺼내지 마.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또 직업군인으로 7년 이상을 나랏밥을 먹다 보니까 이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상명하복. 무슨 말인지 알죠?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가지고 답이 명확하면 그냥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틀린 거는 본인도 알고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녀석들이 10대 후반에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20대가 넘어가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녀석들이 성경적인 답을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냥 컨트롤을 다 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그 자녀들을 딱 봤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니까요,
제가 자녀들을 조종했던 핸들을 이제 놓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저보다 연륜이 깊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도 깊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딱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아셨어? 우리는 다 그 고비를 다 넘어왔어. 다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녹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마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진짜로 눈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였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큰 여인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1차적으로는 현장에 있던 그 여인들이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울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헤롯 성전까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1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이때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실 그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를 뽑아볼까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아닐까요? 탐나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이죠. 이 주님 말씀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혼란스럽고 힘든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야 좋다고 말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뜨겁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다가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좋다고 말하기도 그럴 것 같고 또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럴 것 같고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찌되었든 우리 자녀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은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녀 교육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밖에는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뒤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백성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 때에 이르러서 이집트에 애굽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는 나올 때에는 그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백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지요. 이 국가의 3요소라고 한다면 알겠지만은 이제 국민과 주권과 영토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준비되었습니다. 주권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백성들이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소화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 결과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2명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할 때의 인구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인구수는 똑같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자녀들이 또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롭게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세대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걸 봤습니까?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브로 핫다와의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고기를 먹다가 급하게 먹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광야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곧 삶이었고 말씀이 곧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만났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다 원망했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때에 그 여호와의 그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발을 집어 넣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은요, 백성들은 다 따라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돌고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방연합군과 북방연합군이 몰려올 때에는 용감하게 맞서 싸워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적들은요, 철기문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땅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고작 해야 막대기였겠지요. 그런데도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와, 전쟁도 이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복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 앞에서 띄워드릴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국민과 또 하나님의 통치권과 영토를 갖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꿈꿔왔던 그러한 모델 아닙니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삶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요수아 시대에 그 믿음 좋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왜 그들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대요.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도포짝 입고요 TV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논어 공자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 막 구절도 막 끼워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올 김용옥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신대 석좌교수입니다. 한신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신대는 우리와는 신학적으로 결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도 신학교입니다. 성경이요 지식으로 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영혼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판단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요 이게 갑자기 막 3m, 5m, 그리고 원래는 강폭이 30에서 한 40m 정도 되는데 이게 우기가 되고 그리고 막 물이 쏟아 내려오면은요 강폭이 1km에서 심지어는 1.5km까지 이렇게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갈 때에는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바닥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물이 얕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손을 잡고 조심조심 강을 건넌 다음에 아마 그들이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연합을 잘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섬겼더니, 우리가 애를 썼더니, 우리가 모두가 힘을 모았더니, 야, 우리가 잘 건넜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물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것을 세워놓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놓고 이 12개의 돌을 쫙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물을 막아주신 거야. 너희도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의 노력과 끈기로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들어가지는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저 돕는 분이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 사역의 주체가 되고 내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주체는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습들은 없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 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열심히 해 이거예요. 열심히 해. 지금까지 내가 기도 많이 해봤어.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 이거예요. 열심히 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는 주체가 나라는 것이 그 말 안에나 다 숨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할 때에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역자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아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맞아요. 저 수고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신앙의 가정에서 하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열심히 해 이거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성경 열심히 읽어. 열심히 교회 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니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요단강을 짠 하고 건너가가지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할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모두가 다 죽을 인생인데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했던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지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세대는요, 정말 겸손하고 믿음의 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귀로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동의 안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왜 거부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사모함이 없을까요?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잘 들립니까? 힘들면 잘 들립니다. 힘들면 기도도 잘 되고요, 말씀도 잘 들립니다. 내 속이 편하고요, 살만해지고요, 내 힘으로 할만하면은요, 말씀 안 들립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사사기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대적과 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싸우시는 거예요. 이어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사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똑같은 패턴들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듯이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안전하게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은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를 하나님은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길을 멈추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이 곧 삶이었고 말씀이 곧 능력인 것을 광야에서의 삶과 각종 전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자녀들은 쉽게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의 그 교회 이탈률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세미나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대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교회에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다 만들어야 된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등등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간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요단강의 12개의 돌처럼 말이지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이끌어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인식할 수 있기를,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영적 갈급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뒤에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자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서두에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얘네들이 어디에 있느냐?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광야 한복판에서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힘들면 전화 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이전처럼 말씀 들이대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요, 누구보다 얘네들도 다 알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알고요, 말씀에 답이 있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경험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빠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성격상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요, 막 화가 납니다. 그래도 성경적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말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삑딱선을 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이 녀석이 또 탕자놀이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세대를 할지라도 그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원래 이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인데요, 아버지가 서운하실까봐 아버지의 기도도 넣어서 불렀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었던 모습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가족들과 아이들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과 불만과 또한 걱정과 근심을 쏟아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광야를 아버지여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굶어 죽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교육이 지식을 전하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호수아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이 곧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기적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능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운데 영적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안 되면 아버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파워틴즈는 어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파워키즈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잘 마친 우리 파워틴즈 학생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파워키즈 어린이들에게는 성경 캠프를 통해 하늘의 양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서는 성령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와 성령 캠프를 허락하시고 계획과 일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파워틴즈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아버지 그들도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버지와 파워키즈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로 함께 물질로 협력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합력하여서 논의할 수 있는 성령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저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화면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띄워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탐나교회의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킹스키즈와 또한 파워키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막내 성인이와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스러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솔이 있습니다. 한결이 지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학년의 역진이가 있습니다. 준원이가 있습니다.
이든이가 있습니다. 은솔이가 있습니다. 또한 4학년에 준서가 있습니다. 수아가 있습니다. 시온이, 가온이, 유진이, 준민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친구들과 또 아버지 귀한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교육 속에 정말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아버지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그 많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아버지를 의아해하고 또 아버지의 의구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학년에 태희가 있습니다. 6학년에 시우가 있습니다. 강민이가 있습니다. 은영이가 있습니다. 은비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습니다. 동규가 있습니다. 수민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되지 않으면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이 여름에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아이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언제 눈물로 기도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명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다가 피눈물 나는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택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에서 울며 따라오는 그 큰 무리들에게 아버지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그 심판 앞에서, 곧 다가올 재앙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주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종말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아버지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셨으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을 부추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신 말을 바라봅니다.
요단강을 사람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 세대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나니 같았던 그 다른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볼 때에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는 더 멋진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결단에 싸우니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